여러분도 그런 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 시를 쓴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오는 것을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시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말이죠. 교회에 혹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세 가지만 딱 얘기하려고 해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을 때, 막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유대의 헤롯 왕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내 왕위를 위협할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거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박사들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지방에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왜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니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예수님 오셔도 만약에 이렇게 그때 죽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몇 가지 얘기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천국은 텅텅 비고 지옥은 꽉 찼을 거예요.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 지옥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고 천국에는 누구만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천국으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당도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있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각 나라와 백성과 종족과 방언에서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천국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 알아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읽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나 주옥같이 아름다운 교훈이어서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산상수훈에 담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종교 중에 종교요, 경전 중에 경전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서 최고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간디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존중했고 좋아했어요. 이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스승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산상수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오른뺨을 누가 치면 왼뺨도 돌려대거라.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 사람과 십리를 함께 거으러 가거라. 또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 그러면 네 속옷까지 주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간디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인도예요.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부터 뭘 원했을까요? 그러면 독립을 원하죠. 독립할 때 어떻게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 영국 군대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구타하고 때리고 그러는데 이 간디는 인도인들과 함께 뭘 했냐면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딱 산상수훈을 통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매를 때리면 맞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투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다가 감옥에 쳐놓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인도를 독립시켜요. 뭘로? 간디가 뭘로 독립을 쟁취해냈어요? 무저항 비폭력주의. 이 비폭력주의를 어디서 그가 자기 이론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부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성자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흑인이에요. 지금은 흑인들이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같은 버스에 타지 못했어요. 그리고 버스 타면은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 거기만 타야 돼. 백인들이 들어가는 식당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갔다고는 곤봉에 맞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간디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인도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거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가지고 독립을 쟁취했구나. 우리가 이 흑인들이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려고 하면 이 간디가 했던 것처럼 비폭력주의를 고수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경찰관들이 구타를 하고 혹은 감옥에 가두고 뭐 별의별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비폭력주의를 고수하면서 갈 때
흑인들이 인권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흑인들이 미국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식당에도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교회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공직에도 올라가고, 오바마는 흑인인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간디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흑인들은 지금도 목화밭에서 그냥 백인들의 노예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평생토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이름 없이 쓰러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평생토록 돈 중심으로 살다가 인생을 쓸쓸하게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돈을 우리 주님보다 낮은 자리에 딱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과도하게 세금을 매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다 갚아주었어요. 사람다운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그냥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불에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자기 옆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죠? 주하님 뭐라고 기도했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낙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최상익이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제가 군대 가서 만났는데 동기예요. 술꾼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술꾼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저 만나면서 예수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지난번에 우리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느 날 보초를 쓰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 하고 딱 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은혜가 하늘로부터 쫙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어디 가서 인도네시아를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죄수들이 회개를 해요. 새 삶을 살아가겠다 하고 다짐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가서 뭐 하냐면 부모 없는 고아들이 잘 교육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성폭행 당해서 인생의 희망 다 잃어버린 젊은 여성들이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소망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자기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고 변화시켜가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내 친구 최상희 그 친구도 아마 술꾼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고 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얼마나 괴팍하고 이상한 늙은이로 늙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안 그러실까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요만큼 변화되고 요만큼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아동센터 아이들도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이 다행히도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믿고 매일같이 나를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다 경험하면서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